$0.5 billion to $8.2 billion, buying 5 million shares of Biogem at 60.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가는 곳마다 즐거움.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선뜻 대답하기 어렵죠. 보통은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의 액수만큼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만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피자를 먹고 싶고 명품 매장에서 파는 옷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돈이 있다면 내가 욕구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죠. 자유는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르게 주어집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가진 자본의 양만큼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근원을 생산하는 수단은 주식과 브랜드입니다. 원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자유일까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대의 생산 수단인 브랜드 가치를 막대하게 소유한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총수들이 호소하는 불안감, 좋은 기업에 다니며 많은 연봉을 받는 샐러리맨들의 허무감, 이는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거짓골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보고 부러워했었죠. 엄청난 자유를 가진 것 같아 보인 그들은 대체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는 자유에 대한 정의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철학에서는 자유를 나로부터 비롯됨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비롯된 욕구를 추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는 부모나 종교, 공교육이 말하는 좋은 것을 쫓아서 살기도 하죠. 그렇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데 그렇게 얻어낸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 세상이 좋다고 지목한 것을 추구하려 자신을 착취하게 되는 인간. 니체는 이런 인간을 노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게 하고 그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나온 말, 신은 죽었다. 종교, 이성, 자본, 문화, 과학 등 모든 것에 망치를 들 수밖에 없었던 니체. 실존주의의 창시자 키르케고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개인에게 종교의 욕망을 주입하는 교회를 해체시키고 개인이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코람데오를 주장했죠.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보편적인 신이 특별하게 창조한 나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고 나 자신이 창조된 원초적 상태,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진정한 욕망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요즘은 워낙 그 유튜브 같은 곳에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철학에서의 강의 일부를 잠깐 인용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2002년에 있었던 그 광고 중에 하나가 어느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의 이제 광고 카피였어요. 그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신용카드 하나 들고 가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거였어요. 모든 게 해결된다.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얼마나 멋있는 카피예요. 저는 굉장히 그 자유하면은 떠오르는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이 카드 하나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됐죠. 갔다 오면 이제 빚이 쌓여지는데 여하튼 적어도 카드 한 장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감당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우리를 올가매는 건데,
그 소비를 통해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라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선전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의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 사람 보면 좀 부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음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돈은 자본의 양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힘인 거죠.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돈이면 사실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신앙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신앙으로 해결하면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안 줄 때가 또 다반사거든요. 하나님이 안 줄 때가 다반사잖아요. 꼭 필요한 건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하나 받아내려면, 하나님한테 뭐 하나 받아내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돈, 뭐 카드 샥 그으면 해결되잖아요. 훨씬 쉽다는 거죠. 사실 외모도 돈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 성형에 있어서는 아주 세계적 수준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더 갖기 위해서 수고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를 이제 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돈을 자랑하고 즐기는데 자신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서 1900년까지 살았던 독일 철학자인데 이것을 노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 지나나 지금이나 사실 세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단지 이제 편리한 사회로 이제 갔다는 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제 강의에서도 잠깐 봤지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참 자아에게서 나오는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과 똑같은 것을 욕망한다는 거죠. 그 타인의 욕망을 똑같이 갖고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자유인 줄 알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착취한 줄도 모르고 착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데서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을 이제 착취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착취해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소수를 보니까 자신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계속 하는데 결국은 그 욕망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자신의 자아를 갉아먹는 것도 모르고 이제 자신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남는 것은 타인의 욕망과 착취된 자신이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타인의 욕망 그리고 착취된 자신. 그렇게 이제 소모되는 자신을 보는 거죠. 인간의 본질, 그 참 자아의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허무와 불안이 오고 그리고 자살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참 자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신이 죽었다. 우리의 참 자아는 사실 신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제 기독교적인 건데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참 자아인데 그것을 상실한 거죠. 그 신을 죽인 거고 참 자아를 죽인 거고 그 신을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는 거죠. 신이 죽었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이 절대적 가치가 이제 본질적 의미를 잃고서 허무해지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고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허무주의를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억압하는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의 자유를 막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잠시 후에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잠시 지지고 볶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노예로부터의 해방, 자신을 죽이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참 자아를 회복한 자유인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참 자유인이 되고 싶은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해방,
자유, 뭐 영어로 말하면 freedom인데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예수님이 인용한 이제 본문을 쓰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해요. 이사야서 61장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이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해방을 선포하는 거죠.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다음 페이지.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상당히 지금 상황상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BC 586년, 뭐 2,500년 전 얘기죠. 2,500년 전 얘기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는 거죠. 100여 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BC 500년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그 이스라엘의 이 귀환과 회복을 예언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포로로서 억눌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포로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는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 소리냐라고 뜬금없이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러면 이 자유가 정말 또 선포됐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선포한 그 해방, 자유가 그러면 오늘날은 과연 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교회에는 왔나? 세상에는 왔나?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르다 하니까 그럼 교회는 왔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자유를 자기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러면 노력에 대한 어떤 이제 성취들을 보게 됩니다. 성취로 이제 보게 되는데 세 가지 부류의 삶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것은 그냥 어떤 정설적인 이론이 아니고 그냥 제가 써보는 겁니다. 이거 뭐 어디 뭐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의 어떤 전개를 위해서 제가 활용하는 거니까 이것이 뭐 상당히 진리처럼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하라는 겁니다. 자, 노력은 작은데 성취가 커요. 성취가 큽니다. 또 하나는 노력한 것만큼 성취를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 정도의 어떤 성취들을 얻는 삶. 그다음에 세 번째,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성취는 쥐꼬리만한 걸로 오는 거. 뭐 대체로 세 개의 어떤 부류로 삶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시면 기쁘죠.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보상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았으니까 사실 뭐 기쁠 게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을 받는 거와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운이 나쁜 거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기뻐하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이고 인생 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에 답을 할 조교는
그 이일권 형제로 낙점을 했어요. 안 써본 형제인데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이일권 형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삶이 있는데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은 누군가?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은 누가 복 받은 거죠? 아 예. 예, 어디 있어 이일권 형제? 아, 저 있구나. 네, 안 보여가지고. 예.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제 신앙 예. 여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적 성취 기준으로 돈, 명예, 지위를 추구하려고 그렇게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저였어서 그중 이제 뭐 돈이나 지위를 조금이라도 달성했을 자리에 왔을 때 그거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에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을 지금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예. 본인이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 예. 1, 2, 3번 중에 그러면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 2, 3번 이건 세 개 중에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2번. 2번 노력 예.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취한 사람이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이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인데 그죠? 예상치 못한 답이에요. 저는 1번 뭐 그냥 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력한 것만큼 성취한 사람이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이다. 이 국어가 이래서 어려워요. 국어는 내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저는 그래서 국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내 생각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사람 생각이 같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생각을 지금 얘기했고,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은 몇 번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일까요? 1번? 1번. 성취가 막 노력한 것보다 엄청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이일권 형제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은 몇 번일까? 3번. 3번. 네. 노력은 많이 했는데 성취는 쥐꼬리만큼 왔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났기 때문에 네, 하나님 만났기 쪽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되고 이게 꼬이고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성취가 교회- 작으니까 맞습니다. 내 인생 뭔가 이런 생각. 그래 괜찮네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1, 2, 3번 이거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센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선택지를 주고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강요한 답인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은 사실은 저걸로만도 얘기할 수는 없고 3번이 저는 그래도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질문 두 번째 본인은 아까 이제 2번에 해당된다고 세상에 복 받은 사람은 그렇고 본인은 3번에 해당되는 삶. 네, 2번에서 3번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나는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박세홍 전도사는 어디에 해당될까? 2번쯤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성취한 사람, 열심히 한 거. 그치, 열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그냥 한 것만큼 저 사람은 받은 것 같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이 신경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제 한 거니까 하나님의 복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받은 거니까. 자, 이 관점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삶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성취가 이제 큰 거죠. 노력보다 성취가 큰 거. 이런 사람은 감사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죠. 뭐 하나만큼 노력을 했는데 막 5개, 10개가 막 나오니까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이고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큰 노력 안 했는데 얻어진 지위, 뭐 학벌, 뭐 돈, 그리고 외모 이런 거 노력 안 하고 그냥 태어나잖아요. 물론 이제 돈을 써서 이제 하는 건 노력이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죠.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부모로부터 받은 돈,
이거를 벗어나기가 세상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이 많은 거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제 복 있다라고 하고 부러워하죠. 그리고 우리도 참 내 부모가 그런 부모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으면 겸손하기 어려워요. 성취가 크면 자기 노력보다 성취가 크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분에 넘치는 대학에 들어갔다. 운이 좋아서 어떻게 들어간 거죠. 노력은 많이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들어갔어요. 누군가는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들어갔다. 재수 좋게 들어갔다. 누군가는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운이 좋게 회사에서 승진했다. 그러면 누군가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에 탈락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결국은 일부의 사람, 그것에 들어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얻은 세상의 복들은 사실은 나의 올무가 됩니다. 얻은 것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노력하지 않고 대학 들어간 애가 그 자기의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데 회사에 승진을 마구 했다?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올무가 되는 거죠. 그거에 매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얻은 거 여하튼 그거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누려야 되고 또 자랑도 해야 되고 못 벗어납니다.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보내는 노예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노예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 부럽잖아요. 그죠? 부러워하는 노예. 그렇지만 노예입니다. 그 사람은 노예예요. 자, 그다음에 노력과 성취가 이제 비슷한 사람, 결과가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정의로운 사회죠. 열심히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결과를 받은 사회, 좋은 사회입니다.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노력으로 성취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아까 1번보다는 감사함이 덜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열심히 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운이 나쁘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감사는 할 수 있어요. 노력과 성취가 비슷하면은 이게 그러면 축복인가?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것들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열심히 하니까 되네. 그러면은 또 다른 걸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요. 또 열심히 하고 계속 주워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치가 쌓이니까 더 열심히 해. 더 많이 얻으려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 더욱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살아가요. 사실은 열심히 하니까 좀 되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하라 그러고 자식들에게도 너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애들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너도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입을 하는데 결국 일부는 또 그게 되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보기에 괜찮은 것 그것을 나도 똑같이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이 자신을 더욱 착취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적으로 그래도 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력해서 그래도 얻으니까. 그죠? 세상적으로 복이 있습니다. 아까 1번만큼은 복이 큰 건 아니지만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더 의지하게 돼요.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하면 되니까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1번만 못하지만은 세상적으로 그래도 그냥 복이 있는 거죠.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결과를 얻어내니까 노예가 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대부분 사람들 이 두 번째 영역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얻어낸 것은 너무 쥐꼬리만한 거예요. 그리고 얻어낸 것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사는 게 힘들죠. 사는 게 고난입니다. 운이 없고 괴롭고 저주받은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변에 정말 능력도 되고 열심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정말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꽤 있어요. 정말 쟤는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생각보다 안 풀려요. 너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잘 안 풀린다고 여기는 거죠. 이 과정을 잘 견디면 성숙해질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잘 견디면 성숙해질 수 있고
하늘이 돕지 않으면 정말 이 사소한 것도 어렵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겸허해질 수 있는 거죠. 인내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좌절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좌절 속에서 세상에서 이 복 없는 노예가 되는 거죠. 복 없는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얻어내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죽어라고 일은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냥 복 없는 노예예요. 그래도 그냥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제 뭔가 하소연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하나님 있기는 있는 거냐? 라는 것을 들고 나가는 거죠. 이 하나님을 여하튼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가 믿으면 여하튼 그래도 하나님을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견디면서 나갑니다.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정말 하나님이 안 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안 주니까 떠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들지만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는 분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천국 있고 예수 믿어 영생한다 이런 거 자꾸 주입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막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가면 그냥 영생이 따라오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막 주입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축복은 1번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은 아까 3번 같은 것인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은 3번만으로 그렇게 정형화시킬 수는 없어요. 1번이어도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 될 수 있고 2번이어도 될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3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능성은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자기 인생 잘 풀리는데 찌질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싶겠어요? 자랑하고 누려야지. 더 큰 유혹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자기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가면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여러분들은 뿌리치고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 유혹을 아직 안 받아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유혹을 받으면 여러분 대부분 넘어갑니다. 세상 속에 넘어가요. 여러분의 외모가 장동건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니더만 요즘 누굽니까? 김수현 이런 급 된다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지금? 그죠? 몰라, 거기 신앙인일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만약 신앙인인데도 정말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자신의 외모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진짜 복이 있는 거죠. 1번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복받는 요령을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서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구하라고 하면 주신다고 했고,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세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받는 요령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복받는 요령, 자식 잘 되게 하고 남편 승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구슬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구슬려서.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그걸 좀 이쁘게 보셔가지고 원하는 것을 들어줄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구슬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는 것도 몰라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그거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거 자랑하느라 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신의 기도 응답, 세상적인 기도 응답이 자신의 올무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벌써 믿은 게 30 후반이니까 한 25년 남짓 된 거죠.
됐는데 그때 뭐 기도 막 이런 책도 많이 막 읽고 했어요. 어떤 이제 막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로서 뭐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면 좋은 배우자 스펙을 거기다 주라는 거예요. 키는 얼마고 학벌은 어떻게 돼야 되고 재산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다 그냥 리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좀 따라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직업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여튼 들었어요. 초심자였지만 그때는 이런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노예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노예 습성을 그대로 보여줘요. 보이는 거 타인의 욕망이잖아요. 결국은 기도 리스트에 가 있는 게 사실은 타인의 욕망인데 그걸 자신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 습성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노예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자신을 착취하는 것도 모르고 착취하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엄청 많다라는 거. 근데 우리 신촌 하나교회는 이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드라이브하는 게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철학에서의 자유를 잠깐 이야기하는 대목을 들었습니다. 철학에서의 자유. 결국은 철학에서의 자유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서는 것.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벗어나 스스로 서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이 철학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삶인데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철학은 또 말을 못해요. 이게 철학의 한계예요. 나로 비롯되는 삶, 진짜 나, 타인의 욕망에 의해서 드라이브되는 내가 아니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진짜 나로부터 비롯되는 삶.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이것이 무엇인지를 또 모른다는 것을 철학은 그대로 또 나타낸다는 거죠. 나의 본질을 알아야 그 참 나로부터 비롯되는 삶을 사는데 나를 모르니까 나로 비롯되는 삶의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지막 단추를 정확하게 포인트 아웃을 하는 거죠. 진짜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진짜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모르면 나 자신에게 사실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풀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죠. 나의 참 자아인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참 자아를 알면 비로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참 자아를 알고 사는 사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자유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랬어요. 신 앞에 선 단독자, 신 앞에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낮은 마음 하나교회 신림동에 있는 낮은 마음 하나교회 보면 코람데오 셀이 있는데 이 코람데오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before God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을 갖고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얻어내라고 교회에서도 부추기고 있고 교회가 세상의 복을 갖고서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이 노예의 삶을
고착화시킨 겁니다. 노예의 삶을 교회가 고착화시켜요. 그래서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을 죽였다라고 니체가 이야기한 것이 그것도 벌써 100여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세상이 오늘날의 교회를 걱정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보면 교회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지경이 된 거죠.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 욕망, 개인의 욕망을 주입하는 이런 교회는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특별하게 창조한 내 자신,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참 자아로부터 비롯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참 자아로부터 비롯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타인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짜 좋다라고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자유인 거죠. 노예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이 참 자아로부터 비롯된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누구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데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그리고 자신을 착취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소수예요. 소수니까 당연히 그것을 얻는 사람도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얻는 사람도 소수라는 거죠. 노예로서의 삶도 힘들지만 진짜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삶, 이 삶도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삶이 뭔지를 조금 알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이 자유를 찾는 자가 적으니까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적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수일 수밖에 없는 그 그룹에 여러분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자유인이었나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유인이었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예수님은 누렸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자, 이 질문, 예수님은 자유인인가? 자, 우리 네. 형제님. 네. 네, 예수님은 자유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제를 딱 이렇게 요한복음 인용을 했는데도 굴하지 않고 그래도 자유인이었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못한다고 막 얘기를 해놨잖아 지금. 근데 아니다. 얘기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유인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때문에 이제 성육신을 입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를 본인이 오케이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지 않았을까? 예, 본인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원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시니까 그 성경 구절에 이제 말씀은 곧 진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하신 분이 자유하루를 선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자유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자유인이신 게 아닌가. 예. 그냥 예,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얘기를 하셔서 아마 못 쫓아온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손들고 온 거거든요. 이 땅에. 그게 힘든 길이지만 손들고 온 거야. 선택권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원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원함을 따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고생되는 길을 갈 이유는 없잖아요. 마다하고 싶을 수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그 져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는 어떠한지는 져보기 전에 알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아가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달라고. 그렇지만은 자신이 선택할 때 제한된 정보 속에서 예수님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막 너무 전지전능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 하면은 그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갖고 선택하셨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럼 물론 그 고민이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지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그것을 알아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은 하나님께 얽매여 살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남녀간에도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노예같이 살잖아요. 또 그죠? 뭐 원하는 거 뭐 있냐라고 물어보고, 근데 그게 결혼해서 3년 지나면 이제 눈을 뜨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정신 차리고 그렇게 안 살죠. 노예로서 계속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노예의 삶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선택을 하고 손 들고 왔어요. 그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동등된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도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진리에 매여 살았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온 다음에 육신을 입어서 해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장난이 아닌 거죠. 배고픈 거 있고 목마른 거 있고 이런 거는 육신으로 없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물론 사람을 만들 때 알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지식은 또 다르잖아요. 여튼 진리의 본체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본 모습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경험치가 계속 쌓입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주는 자유, 사랑이 주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힘들었어요. 그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 카테고라이즈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입기 전과 육신을 입은 다음에 예수님은 사실은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는 평범한 육신을 입고 왔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계속 자라나서 완전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성숙하고 계속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인간 그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맨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이 되셨었으면은 목마름과 이런 것들이 아무런 유혹이 안 되잖아요. 그 유혹이 돼야지 유혹인 거죠. 그죠? 유혹이 돼야지 유혹인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시면서 계속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크기는 진리를 아는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하면 진리를 알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가 진리다라는 그 표현만을 알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여러분은 영원히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살아야지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에 보내려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 알고 나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고 죽게 해달라고. 그 한 가지 소원 얘기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데, 그거 여러분이 여러 명이 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얘기 아까 누가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자비심이 있으니까
또 그거에 의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사랑과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자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었어요.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자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죽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표현을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셨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인용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면은 너무 막 이거는 무례하다는 그런 식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는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함께 하려고 하는데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믿음의 진짜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겼던 당시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같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여러분이 능력이 무에서 유를 만든 능력은 여러분이 영생을 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렇지만 여러분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 만드는 거, 마이크 만드는 거, 핸드폰 만드는 거, 우주선 만드는 거,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쪼물락쪼물락 해서 하는 능력, 이거 다른 동물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준 창조적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은 존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이 되어서 사지가 못 쓰는 상황이야. 그렇지만 걔는 내 아들이고 아버지에게 모든 걸 의지해서 살지만 아버지가 다 해주지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죠? 걔는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하면 아버지 이거 해줘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내가 못하는 걸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능력을 갖지 못해서 아쉬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종교의 형식 속에 갇혀서 욕망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죄의 종인 줄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계속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힘과 능력, 뭐 외모, 지위 이런 거 가진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참 나인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 알려고도 안 하고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니 진짜 자유를 이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죄의 종, 욕망의 종으로 잠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참 나를 알면은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진짜 나를 알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바울이 있죠. 바울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최고의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진리 안에 살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밀을 이제 바울은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울은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렇지만 그것이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살아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밀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걸 알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공자님 말씀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공자님 말씀에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의 학문의 뜻을 두고 30의 뜻을 세웠으며 40의 인생관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았고 50의 천명을 깨달았고 60에는 어떤 말에도 이치를 깨달아 이해했고 70에는 마음대로 행동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였다. 70의 마음대로 행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90쯤 됐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행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욕망의 누에로 살려고 했는데도 욕망이 더 이상 발휘될 힘이 없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튼 그래도 우리는 좋은 거 여기서 배워야죠. 세상의 지혜로도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언저리까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있는 진리 비스무리한 거를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알았으니까 예수 이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근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가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정점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가진 것을 허접스럽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요. 그들이 가진 것도 귀하게 여겨주고 그렇지만 진짜 가야 될 곳은 이곳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좀 이게 교역자분들이 지금 출타 중이어가지고 제가 좀 더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교역자의 사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임전도사 이 목사의 눈치를 안 보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눈치를 봐요. 제가 눈치를 보지만 그것도 자유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또 어떤 그 틀 속에서 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또 더 자유로움이 또 있습니다. 제가 91년 벌써 30년도 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벨랩이라는 곳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 유펜에서 학위를 하고 벨랩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 후에 제가 들어가서 1년쯤 지났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로 제가 이제 전공을 했는데 교수 자리가 나왔어요. 박사 학위 후에 근데 2년 경력이 있을 걸 요구했어요. 2년 경력. 근데 저는 1년밖에 안 됐어. 당시 미국에서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을 했고 서울대 교수로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 그런데 내 친구야. 내 친구였어요. 같은 연구소에 또 있었어요. 같은 연구소에 있었고 이 친구는 이제 군 면제를 받았고 대학 졸업한 후에 바로 유학을 갔어요. 부자였고 그래서 이제 2년 경력이 됐어요. 저는 자격이 안 됐고
이 친구는 서울대에 와서 인터뷰만 하면 서울대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래서 인터뷰 날짜도 잡고 세미나까지 다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 표까지 끊었어요. 그런데 당일날 회사에 왔어요. 너 왜 왔어? 했더니 교수 자리가 다들 좋다고 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이 친구는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고 놀기를 좋아해요.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신기한데 그래도 그거 최소한의 것을 해야지 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골프를 좋아했어요. 30에는 이제 골프를 좋아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대 교수가 되면 자기가 골프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답치고는 희한한데 골프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골프를 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고 서울대 교수가 치는 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학생들 가리키는 게 짜증이 난대요. 그 말귀 못 알아듣는 애들로 얘기하는 거는 자기로서는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좋아하지만 자기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단한 거죠, 얘도.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아닌 거야, 얘도.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자기를 자기가 고민하는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는 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자, 세상에도 이런 수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서 너한테는 맞는 자리다라고 그래요. 너한테는 맞다. 왜냐하면 저보다 공부를 못했거든, 지가. 저보다 공부를 못했고 저에 대한 거는 딱 접히는 게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너한테는 맞는 자리인데 자기한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때 그래서 나가리가 되고 나가리 좀 뭐예요? 죄송합니다. 되고 못 뽑았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공고가 나왔어요. 그때 그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죠. 그 친구가 넣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지원하고 바로 그냥 오게 됐어요. 제가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삼국지 엄청 읽고 그러면서 내가 뭘 앞으로 해야 될지 뭐 그때 뭐 육사를 갈까 뭐 이런 것도 생각했다겠잖아요. 근데 육사 가면 전쟁이 날 것 같지가 않아서 육사 가는 걸 포기하고 뭐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여튼 공과대학 가자 해서 했고 그때 이제 교수가 될 생각을 했었어요. 교수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수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인격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뭐 계속 바람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그냥 그러면서 열심히 여튼 살자라는 걸로 바꿨어요. 그 꿈이라는 걸 이제 접은 거죠. 어떤 직업에 나를 묶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서울대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런데 원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도 최근에 알게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여튼 이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그때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를 한번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여튼 들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음. 그런데 그냥 알게 됐다는 거죠. 여하튼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것은 서울대 교수가 된 다음에 믿게 됐고 단지 중학교 때 한 건 뭐냐면 절대자 앞에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슬프게 와닿았고 그 장면을 하나님은 요놈 봐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얘가 누구지?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은 저를 그때 눈여겨보고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니엘서를 읽다가 이제 이건 아까 저의 그냥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 기도해서 아는 거 아니라고. 그때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세의 어떤 현상들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로 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어느 순간에 겸손하기로 한 그날이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 언제였겠지, 그렇죠?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근데 이때 이제 간구는 어렸을 때 다니엘이 뭘 간구했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쭉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알아가면서 뭔가를 또 구하는 것들이 달랐겠죠.
여하튼 저는 이제 이 말이 어렸을 때 네가 했던 것들을 한번 그냥 내가 기억하고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거 아니면은 설명이 안 돼요 도대체. 여하튼 진짜 제가 서울대 교수가 되기 원했다면은 스펙을 쌓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이고. 여하튼 하나님은 제가 서울대 교수가 되는 과정을 그냥 만들어 보셨던 거죠.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사는지를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서울대 교수가 돼서 뭘 하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했는데 그 겸손함을 얘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또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프루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저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는 말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로 여러분을 정형화시켜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식인 거죠. 그리고 그 속을 보고 싶은 거가 있어야지 부모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고 다 뭐 본인의 셋업 가운데서 얘는 살아가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보링해지는 그 순간부터 지루한 거죠. 다 아는데 뭘 볼 게 있어요 여기서. 그죠? 그런데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만들어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내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부터 궁금한 게 있어? 라는 거는 만들어진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존재 가치라는 거죠. 여하튼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그 사람이 누리는 자유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 딸내미가 지금 이제 뭐 28 뭐 이 정도 되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막 장난감 갖고 노는 게 이제 일이죠. 인형 갖고 놀이하는데 엄마한테 얘가 어느 날 혼나면은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면 뭐 하냐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훌쩍훌쩍 울어.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면 인형 갖고 놀아요. 그런데 함부로 거실에 못 나와. 엄마한테 이제 혼난 게 있기 때문에 못 나와. 그리고 냉장고 가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어 함부로. 그리고 엄마의 액세서리 이런 거 갖고 못 놀아. 엄마한테 혼나면은 자기 속에 자기의 방 속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런데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런데 엄마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엄마 거 뭐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엄마 게 다 자기 거야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거거든요. 엄마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엄마 거를 막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엄마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자기 세계 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소은이는 엄마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럼 끝이에요 사실은. 뭐 더 주저리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건데,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쓸 걸 안 보여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이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금함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게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천국이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게 현실이 될 때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다 좋아요. 자,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뭘 하고 싶냐? 뭘 먼저 하고 싶은가라는 게 질문이에요. 네, 저는 제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서 하나님과 극장이 있다면 하나님과 영화를 같이 하나님과 영화를 콜라보게. 네. 하나님이 흥미로워 하실라나 모르겠네. 근데 그게 그 영화가 그 제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만나기까지의 그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 장면에서는 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고 그때는 왜 계셨었고 계속 얘기하고 울고 웃고 극장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네. 네. 이거는 재밌네. 그죠? 좋은 표현. 저도 그 의미 있어요.
나는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작년에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 기억을 하세요. 그 메모리 스틱 하나에 다 넣으면 되거든. 내 평생의 그 것들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도 핸드폰 하나에도 채우지 못합니다. 이제 핸드폰 하나 정도의 그 메모리 용량, 손톱만한 그 메모리가 있으면 나의 라이프 타임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여튼 기억하고 아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시간,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걸 여러분이 또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네 100일 때 이랬다, 돌 때 이랬다, 10살 때 네가 이랬지. 그거는 하나님이 다시 봐도 재밌어요. 그죠? 나도 내가 어렸을 때 애들 동영상 보면서 내가 지금도 재밌어 하거든요. 그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 천국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인사하고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하고 나서 놀이터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가면 그동안 못 누렸던 거 누리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옆에 가서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잘조잘 계속 물어봐. 그때 뭐였는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알았던 아버지, 엄마에 대한 생각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달라지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생각들은 내가 성숙해가면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대한 소유 지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많이 좋아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 하나님을 위해 뭔가 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보상을 바랍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이런 세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보상이 우리의 진짜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알사탕 하나 먹은 것과 차이가 없어요. 쿠키 하나 먹은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보상은 잠시의 것이고 사라집니다. 값진 진짜 보상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보상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소유 지분이 늘어났는데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이 땅에서의 잠시 불편함, 잠시의 고난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견디고 나간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얘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얘가 나를 진짜 의지하는구나.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지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아니죠.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의 자유를 여러분은 맛보고 조금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계속 나가는 거죠. 더 큰 자유를 누리고 더 큰 자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유가 하나님이고 진리가 자유이고 진리가 사랑이고 다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한다라고 그래. 세상에서의 플렉스. 일종의 이제 힙합 용어인데 뭐 이렇게 카드 가지고 막 질러대는 거 있잖아요. 막 몇백만 원씩도 질러대는 거. 이걸 플렉스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과 어떤 뭐 귀중품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의 노예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진 돈만큼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자유를 누리려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거짓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거짓 자유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거예요. 참 나로 말미암은 삶.
진짜 나,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뭐냐 이거죠. 그 삶을 사는 것이 자유로운 거죠. 그것이 자유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로 말미암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인 나를 알아야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을 알려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을 알려준 분이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아갑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소유하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통해서 진짜 복, 진짜 자유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노예인가 자유인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노예 습성을 보여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우리의 인내의 시간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인과 노예를 이분법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유를 알고 그 더 큰 자유를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노예 습성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죠. 참 자유인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그러면서 자라나면 되는 것이죠. 예,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됐다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 나로 말미암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그 삶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면서